빈드레의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사법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잦은 전쟁통에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그 운명이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나왔다고 하고, 또 식사하셨어요라는 말 속에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또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입버릇처럼 식사하셨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식사하셨어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한테 부모들이 이렇게 인사한대요.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요새? 이게 인사라고 합니다.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우리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준 그 이상의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이 함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시면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디베레 바다가 어디인지. 자,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그 위에 상류 지역이 그 위에 갈릴리 호수 그 위쪽을 라운딩을 해서 거기를 디베랴 바다라고 해요. 디베랴 바다. 그리고 그 위에가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해서 생성된 거냐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렸을 때에 이제 그 2살 나이 이하를 다 죽이게 만든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은 이어서 곧 죽고 분봉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그 아들의 그 헤롯 아들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사회가 그렇게 바뀐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고, 북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디바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AD 17년에서 22년 5년 동안 기획 도시를 만들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한다는 그런 의도로 만든 도시가 디베랴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바다로 붙인 거죠. 그냥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식 그런 모든 그러한 건축물도 그렇고 그러한 곳에서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 이걸 군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큰 무리를 이끌 정도의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그 무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떤 힘을 규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 큰 무리를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셔요. 오늘에도 이제 맨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자꾸만 피하시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목적과 또 주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이 다를 때에 주님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왜 주님을 따라가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원어가 세메이온이라는데 영어로 보면은 원래 미라클, 기적, 또 어떤 시그널, 끊임없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뭐 병자가 낫는다든지 안절병이가 일어서고 이러한 표적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끊임없이 주님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다는 아닐지라도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적인 현상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절름발이 같은 나의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문제가 많이 했던 우리 가정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고,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이유는 표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구속의 은혜가 어긋나게 돼요. 자, 주님은 어쨌든 빈들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십니다. 자, 빈들에서 맞는 유월절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앞쪽에도 예수님께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어디로? 베데스다로 가셨다 그래요. 냄새 나고. 원래는 은총의 집인데 전혀 거기에는 긍휼이나 은총이 없어요. 살벌합니다. 서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먼저 내가 들어가야 효염을 보는, 저는 뭐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저는 은혜의 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타이틀은 참 수원 아름다운 교회인데 서로의 그러한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게 됩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긴 장정의 출발점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서의 유월절은 세상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지점이기도 하죠. 자, 명절이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3대 절기, 유월절, 또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순례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우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생각을 안 하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산 이름 좀 한번 대보세요. 기억나는 산, 어떤 산이 있을까요? 우물우물 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좀 말씀해봐요. 자, 어디입니까?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출애굽기서부터 이렇게 좀 산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산? 시내산. 그렇지. 또 호렙산.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호렙산 안 나오나 했더니 역시 나오네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또 무슨 산? 네? 갈멜산. 갈멜산? 갈멜산. 또
예, 모리아산. 어우, 그 아주 진짜 누구예요? 역시 그래요. 맞아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거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에발산, 반대로 그리심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산에 관련된 성경에 나오면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등장을 해요. 그런 심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종종 산으로 올라가셔요.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기 위함이죠. 사실 산은 일상적 생활로부터 사실은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나의 직장 생활, 뭐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 매여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주님께서 이런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산으로까지 따라갈 정도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갈증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더군다나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군중이에요. 여기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의 산으로 가심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갈증? 자기의 삶의 애환들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꼭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갈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바위가 남은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정만 셌으니까 곱하기 한 3 정도를 하면 여자 빼놓고 노인 아이들 이렇게 곱하기 3을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광야에서 그 산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먹게 되는데, 자, 5절을 먼저 이제 읽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여기는 요한복음인데 다른 복음서, 그걸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내용이 달라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다. 여기는 이제 장소가 나오죠. 여기는 빈들, 그리고 때가 나옵니다. 어때요? 저문, 저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요? 사흘이나 됐어요. 사흘이나. 먹을 게 없도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때가 저물었고요, 빈들이고 이미 사흘이나 먹지 못한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사흘이나 지났고 때는 저녁이고 여기는 빈들이고 그러한 이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공관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제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은 사족을 달아놨어요. 6절.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뭘 시험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런 과정에서도 너희가 나를 실제로 믿고 또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신으로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을 했는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우리가 어떠한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도 빌립은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이렇게 목도한 그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빌립식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인 거죠.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을 합니다. 현재 모여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여기에 필요하려면 돈이 얼마, 거리가 얼마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 교회 사이즈는 얼마인데 우리의 재정도는 어느 정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 하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뭘 시험하셨을까 과연? 자, 이 빌립과의 좀 다른 차원으로서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을 이어서 바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능성이 기적의 출발이다. 시작.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안드레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방금 위에 빌립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게 신앙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빌립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접근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안드레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의 그 의도가 보입니다.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봐요. 그렇죠, 지금?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은 당시에 장정 1일 품값이라고 했으니까 200일치,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거금입니다. 그 돈이 지금 당장 어디 있어요? 지금 빈들에 그렇게 그 큰 돈을 가져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일치의 장정의 품값인데. 근데 안드레는 보세요. 안드레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나이다를 봐요. 빌립은 없는 거를 보고 있는데 안드레는 있는 거를 보고 있어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도시락이든 물고기 2마리든 그거 상관없이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안드레는
우리 안에 어쨌든 가능성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갖다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항상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권사님이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차장을 좀 주시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근데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 따라합시다. 우리 가능성을 보자. 그거예요, 가능성. 기적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예, 기적의 출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었더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앉게 하라 그랬어요. 왜 앉게 하라고 하셨을까? 서서 먹으면은 보리떡을 막 흘릴까 봐 그럴까? 이 그림 속에 보면 목자의 그 그림이 목자의 그림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요. 관조적 삶이 있고 행동적, 활동적 삶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관조적 삶, 관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차분하고 충분히 사색하고 이것을 관조적이라고 그래요. 활동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이렇게 늘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벌리고, 제가 그런 형이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끊임없이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에 짓고 그냥 산까지 올라오셨잖아요. 이렇게 앉혀 주님께서 앉게 하셔요. 앉게 하셔요. 우리가 때로는 바쁜 일선을 좀 놓고 우리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사색하는 그러한 관조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3일 됐잖아요. 3일 먹질 못하고 또 큰 문제가 그대로 돌려보낼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받긴 받았지만 일단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어떤 그런 쟁론의 분위기가 막 이걸 갈 무렵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라앉히셔요. 앉아라. 차분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를 한번 좀 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문제 앞에서 들떠서 감롯을박할 것이 아니고 차분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고 왜 우리가 저분을 따라왔으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때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잔디를 과연 이게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1장서부터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끊임없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조명을 하셔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뭡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리고 잔디가 나타나잖아요. 우선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예, 시편 23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벌써 1500년 전에 그 그림을 봤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분은 나를 물이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지금 굶주린 백성 다들 사실 실질적으로 이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도시는 건설했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그렇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래서 산까지 따라온 이 군중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셔요. 자, 오늘 마지막 아이템은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어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에도 이제 공관복음서와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한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공관복음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의도적으로 요한의 시선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도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 당신이 지금 이 빈들에서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6월절은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주변에 웬만한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빈들에 계셔요. 빈들에. 그러니까 이분을 찾아온 이 무리에게 진정한 6월절의 생명의 떡이 나누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실 때 자기의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먹이시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지금 여기 디바레아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빈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없어요. 그냥 형식을 위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그분이 직접 떡을 나눠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드셔야 돼요, 여러분. 나 그냥 예배 갔다 왔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나 오늘 예배 드렸어가 아니에요. 그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 나왔을 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떡을 실제로 받아 먹는 게 예배인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한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떡이 아까워서도 물론 남는 것은 다 물론 다 이렇게 거둬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는 것은 이 떡은 그냥 단순히 보리개떡이 아닙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에게 맞지 않고, 여러분 여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져다 준 떡이 어떤 떡이라고 아까 성경에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떡이래요? 아니 아까 오늘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떡? 9절에 있잖아요. 9절에 보리떡 5개라 그랬어요. 그렇게 썩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뭐 쑥 개떡이든지 뭐 찰떡이든지 인절미든지 이런 떡이 아니에요. 보리개떡이에요. 보리개떡.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이거하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좀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우리가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인 그 떡이 좀 맛있으면 그냥 꿀떡꿀떡 더 주세요 할 텐데, 보리개떡이라 텁텁해, 깔깔해. 오죽하면 지금 3일이나 이게 지났는데 남았잖아요. 12광주리에 남았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입에 쩍쩍 달라붙는 그러한 떡도 되겠지만은 이 목에 넘어가기가 힘든 말씀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돼요. 삼키기가 부담돼. 깔깔해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골라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챙길까요? 지금은 너희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배가 불러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제라도 이것은 언제라도 너희가 다시 먹어야 할 말씀이야.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될 말씀이야. 지금은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없어. 지금은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넘길 수 없어.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씀도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좀 부담되는 말씀이 뭐냐면 물질에 관련된 말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성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오랜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 말 듣고 털커덕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가슴이 참 아프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리개떡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그 살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생명의 떡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에요. 한 점도, 여러분, 그 주님이 이렇게 떨어주시는 그 살점은 그야말로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정말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먹기가 거북하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반드시 챙겨서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거기 밑줄을 하나 좀 그으실 텐데 그 사람들, 거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그으시기 바래요. 자, 앞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냥 군중입니다. 군중. 예. 왜 군중으로 큰 무리를 지어서 따라왔는가? 표적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빈들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본인이 희생양이 되셔서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14절에 뭐라고 그 사람들을, 큰 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식탁에 동참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이 빈들에서, 지금 유월절은 지금 의식적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유월절은 이 죄에서 출애굽을 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유월절은 지금 이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루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차가 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군중이,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요즘 유튜버들, 그래서 팔로우, 자기를 와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죠.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어떤 그룹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룹이 있으면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오히려 군중들이 이 많은 이 빈들까지 따라와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지지하고 그리고 임금을 삼겠다고 하는 그 무리를 일부러 떠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군중들이 생각하는 의도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정치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이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빈들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받아 먹어라. 거기에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물고기도 피를 상징합니다. 똑같이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물고기,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인 보리개 떡을 바로 빈들에서 나눠주시면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너희를 벗삼아서 너희의 군중을 통해서 내가 한몫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부합되는지 상충되는지. 그렇죠. 우리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은 부지런히 따라다니는데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성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늘 상충되면 늘 시험 들어 있어요. 이 믿음이 성장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은혜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몸 아프고 다리 아프고 가난하고 돈 없고 직장, 이러한 단편적인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시그널, 표적,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시답지 않은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는 만족이 안 돼. 초가삼간이 어떻게 만족이 돼? 주님을 믿으려면 대궐 같은 집이 생겨야지. 값진 재물도 우리는 필요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덜커덩덜커덩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유월절이 빈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붙잡아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금을 자꾸만 삼으려고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나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이것들, 무리들을 몰아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사회를 구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메시아를 자꾸만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 오늘 빈들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